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 시편 13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스라엘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네, 또 요한복음 말씀 17장 9절에서 11절. 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네, 너무 그렇게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11절, 또 20절, 24절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단지 인간의 말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져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저희들이 이렇게 뵙는 게 참 반갑고 기쁜 것 같아요. 오늘 또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 지금 비전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KPCM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갈지 비전에 관한 설교를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지난주에 복음에 관해서 살펴보았죠. 기억나시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오늘 키즈 토크에서도 우리 아담 집사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셔서 다시 오심을 믿는 것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방향과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의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KPCM의 비전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 비전이기 때문에 두 번째 토픽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가 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안타깝게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얼마나 시끄러운 뉴스를 우리가 듣는지 몰라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 특별히 이제 대형 교회, 큰 교회들에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가만히 곰곰이 살펴보면 대부분 싸움의 내용은 안타깝게도 재산 싸움이에요. 재산 싸움. 교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KPCM은 부자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지고 또 재산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거기에 관련돼서 의논해야 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의견이 나눠지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시드니에서도 좀 뭐 큰 교회 또 재산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다 보니까 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그게 이슈가 되니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가난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가장 풍요롭고 부유한 삶, 그런 삶을 살 때 더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가정에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부모된 자로서. 그리고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서로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인데 왜 저럴까?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된 것은 분열의 역사예요. 왜 저 나무를 따먹었느냐? 제가 안 했는데요. 당신이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나한테 시켰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제가 안 했는데요. 저 뱀이 나한테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분열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들 가인과 아벨도 우리의 그 비참한 결론을 알죠. 살인으로 끝나게 되는 그 분열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지고 갈라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죄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소식들,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대표 기도하는 형제가 나눠줬듯이 군인들이 자기가 왜 저들에게 총을 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분열의 역사들.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날마다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부부간의 갈등들,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어려운 점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계속 펴주시고 함께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내 제자들이, 내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냈던 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예요.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아버지께 공식적으로 하셨던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마치 유언과도 같이 강조하시면서 했던 내용은 뭐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됨이에요.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백성들, 복음으로 동일한 믿음을 믿는 백성들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이 세상도 우리가 믿는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연합을 해요. 그러한 정치 집단들도 연합을 해요. 이번 선거에서도 어떤 당들이 연합을 해서 이번에 당선이 됐잖아요. 두 당이 연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연합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 연합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연합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연합을 합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연합하기 원해요. 그래야지 그들의 세력이 세져서 또 다른 나라들, 강대국들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산을 해보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연합을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더 손해가 많겠다.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등을 돌리는 거죠.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계속 쫓아가다가는 우리도 저렇게 되겠다, 안 되겠다, 더 이상 서포트 못하겠다.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면 갈라져 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연합이에요.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인류가 서로 그 마음과 뜻을 합해서 연합이 되었던 사건이 등장하죠.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사건. 무슨 사건? 창세기 11장? 네, 바벨탑 사건 맞습니다. 바벨타워는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이 성을 쌓아서 탑이라고 해서 탑을 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위대한 도시를 건설해서 높이 올라가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삽시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목적.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허허 웃으시면서 우리가 내려가자. 저렇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든 연합은 결국에는 인간 냄새가 나는 연합,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의 모습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어뜨려 버리시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 통하지 않는, 언어가 나뉘어지고 서로 섞이지 않는 걸 통해서 다 뿔뿔이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흩어지게 돼요.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모여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지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ht어졌던 영혼들이, 흩어졌던 민족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돼요. 그들의 말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여전히 다른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저들이 어떻게 우리의 방언과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이들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그때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참 듣기도 좋고 맞는 말 같고,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70년대에 몇몇 교회들이 서로 우리 어차피 다 같은 예수님 믿는 교회 아니냐, 합치자. 그래서 감리교, 회중교, 장로교가 합치게 됩니다. 70년대, 1970년대 호주에서 에큐메니즘이라고 하고 함께 모이는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의 교단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Uniting Church of Australia, 연합 교단이 생겨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 되자는 뜻인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는 뜻인데. 근데 50년이 지난 이 시점,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연합을 하긴 했는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행정적인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연합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빠졌었는가?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까지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동성연애 받아들입시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성애 목사를 안수를 줘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뭐 좋은 얘기도 있지만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연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연합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핵심에, 중심에 무엇이 꼽혀져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어떠한 종류의 연합과 하나됨도 이 세상에 모이는 동호회 수준의 모임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클럽의 모임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무엇이 없으면 복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그 연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간 집단, 냄새나는 그러한 모임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KPCM, 또 이 세상의 많은 교회, 모든 교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연합의 핵심이에요. 교회가 연합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에 무엇이 연합되어야 되냐면 더 작은 개념의 그룹들, 우리 가정이 연합이 돼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돼야 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연합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그 안에 많은 잡음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원인을 곰곰이 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왜 저 남편은, 저 아내는, 내 배우자는 나를 못 알아줄까?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라고 생각할 때 답을 알려드려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한 명의 개인의 인격체가 수십 년을 따로 그가 자라왔던 환경과 영향과 백그라운드가 다른 상태에서 그렇게 자라왔는데 한 명의 하나의 작은 우주가 형성이 된 건데, 소우주가, 개인이라는 영혼이, 그런 영혼들이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함께 살겠다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건 우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뼛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 나눴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본성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DNA는 죄덩어리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나, 미라는 컬처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서 당연하죠.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당신은 왜 그것도 몰라?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당연히 말로 해야 됩니다.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알 방도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배우자가 뭘 시킬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우리 항상 고민하는 거,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중국집에 가서 앉아서 메뉴판을 보는 순간까지도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럴 때는 볶음밥을 시켜 드시면 됩니다.
여기 중국집에는 그런 메뉴가 있는지 모르지만 짬짜 메뉴 있잖아요. 짬짜. 짬뽕도 있고 짬뽕 반, 짜장면 반 이런 메뉴. 시즌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민 없이 짜장 국물에 볶음밥을 시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핵심 뭐예요?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가정이 복음으로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복음의 핵심에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지는 순간 그 내용은 뭐냐? 조건 없는 희생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는 핵심적인 십자가의 메시지는 뭐예요? It's unconditional. Unconditional love, sacrifice. We call it grace. 은혜. 은혜에 의한 반응이 우리 배우자한테 나올 때, 우리 자녀한테 나올 때. 가정에서 있는 일이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당회가 하나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 은퇴 장로님 계시고 지금 시무하시는 장로님도 계시는데, 당회가 각자 다른 생각이 있고 각자 다른 중요도가 있고 중요성이 있는데 하나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복음을 붙들고 내가 그 안에 뛰어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들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걸 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 11절, 21절, 23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내 제자들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제자들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지켜주셔야 되냐? 지켜주시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근데 또 기도하세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2번 정도 기도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또 기도하세요.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3번이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제자들 한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한 모델, 원형의 연합, perfect unity,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하나됨, 그 모델이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 누구도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 코이노니아의 관계, 하나님의 캐릭터,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되기 원한다? 나를 따르는 예수 믿는 제자 공동체에 그들이 그렇게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연합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연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이라고 했을 때 형제 자매가 그냥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맛있는 거 뭐 같이 해 먹고 너무 좋아요, 하하호호 너무 즐거운 공동체예요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연합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수준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도달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완벽한 조화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의 능력과 계산과 감정적인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연합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초대돼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또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굴 허락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같은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 성령님을 안다. 성령님께서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과 말과 나의 삶의 전인격적인 영역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형제 자매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걸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말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로 안 해도 되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같은 영으로 같은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말로 안 해도 돼. 그냥 돼요. 하나가 돼요.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연합을 얘기할 때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 하죠. 우리 연합 집회 합시다. 연합으로 뭐 합시다. 청년 연합 수련회 합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이런 기계적인 연합, 형식적인 연합, 또 어떤 제도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연합이 아니고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신비로운 연합,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연합, 생명이 꽃피는 연합, 그러한 연합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세상을 비추는 그 일들은 우리가 연합해서 뭘 합시다, 으쌰으쌰 합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핵심적인 것,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1명, 2명, 3명 생길 때 그 공동체는 자동으로 하나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연합이 일어납니다. 연합을 위해 애쓰지 않아도 이미 하나 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한 연합이 우리 KPCM에 있는 성도님들 간에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 멜번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한인을 뛰어넘어서 이 멜번 땅에 있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 호주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PCA 안에서도 일어나고 더 나가서 이 호주 땅을 덮고 또 열방까지 선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연합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뭐지?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저들이 갖고 있는 게 뭐야 도대체?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고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 17장 21절에 보니까 연합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간절히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누가 믿게?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연합의 최종 목적, 세상이 저들이 하나 된 걸 보고 나를 믿게 해 주세요. 23절,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신 것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누가 알게?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모습, 자기네들이 하나 된 모습, 예수 믿는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의 하나됨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맛본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게 되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믿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때 그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 보니까 뉴스에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교회, 러시아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러시아에도 이벤젤리컬 처치, 우리 같은 리폼 처치들이 있어요. 거기 대부분 오소독스인데 정교회, 동방 정교회죠. 러시아는 대부분 카톨릭 비슷하게. 그런데 그 안에도 리폼 처치가 있어요. 우리 같은 개신교들이. 동방 정교회는 아직도 푸틴을 지지를 해요. 푸틴을 지지를 하고 뭐 우크라이나 서방에 물들어서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심판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신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러시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또 다른 유럽에 있는 교회에 있는 뉴스에 보니까 뉴스에 나온 그냥 그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난민이 15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이웃 국가의 교회들이 난민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폴란드 동부 루벨스키의 주에 위치한 해움 침례 교회는 예배당을 개방하여 400여 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섬기고 있다. 이 해움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국경에 25km 떨어져 있는, 뭐 거의 우크라이나에 붙어 있는 그러한 폴란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오픈을 해서 그 교회에다 침대를 놓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유럽 침례교 연맹에서도 성명을 통해서 교회 난민들을 위한 침대를 놓기 위해서 전 좌석을 밀어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크라이나인들이 긴장감이 아닌 삶과 평화, 기쁨을 느낀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영국 보호재단 Sanctuary Foundation은 교회, 기업, 단체 및 개인에게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에서 온 새로운 이민자에 대한 지지를 약속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재단은 크리시 칸디아 박사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자신의 집에 수용하도록 요청하는 영국 정부의 계획에 영국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제 유럽을 거쳐서 우크라이나들이 유럽 땅을 거쳐서 폴란드, 뭐 저머니, 프랑스 거쳐서 영국은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거기까지 가는 그 여정도 영국이 지지를 하고 도와주고, 왔을 때 어디서 있냐? 우리 집에 와라.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냥 들어와라. 우리 집 오픈해준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소수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그는 그 크리시 칸디아라는 영국에 있는 이 사람이, 그는 교회가 전 세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마다 지역, 국가, 세계 수준에서 선을 위한 힘이 되도록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인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의 모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감히 시도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국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지금 헌금을 했던 거 2주 동안 여러분이 귀한 성금을 주신 것이 3,047불 85센트가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우리 집사님께서 장로교단 세계 선교부로 보내셨어요. 이런 일들이 그냥 어떤 자선단체가 하고 구호단체가 아이고 불쌍하다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아와 같이 버려졌을 때, 난민과 같이 우리의 고향을 찾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뉴스는 뭐예요? Jesus Christ came into your life, into our lives to save those who are lost.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영혼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난민과 나그네들, 과부들, 사회 약자들,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품었을 때,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연합이 돼서 이 일들을 감당했을 때 결국 세상은 무엇을 보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그거예요. 저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나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저 기도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응답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서 저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천국의 기쁨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백성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좀 대답이 이거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시면 안 되지만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 저녁에 부르면 나는 천국 간다. 확신하시는 분들.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래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내가 많이 믿고 잘 믿고 오래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이것을 선물은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때 아이고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사님이나 쓰세요, 목사님이나 쓰세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있고, 선물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쁨으로 받아도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제가 무슨 이런 걸 받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나 쓰세요.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 영생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립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내가 받습니다.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죄해 당신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들의 정죄가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나는 믿음으로 받았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받았다. 나 이 선물 받았다. 네. 조금 더 올라갔는데 오늘 밤새도록 이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막 쟁취하고 주시옵소서 안 주면 나 삐질 거예요 뭐 이런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아서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 믿는 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받는 순간 구원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모든 우리 KPCM에 있는 그 어떤 단 한 명의 성도도 낙오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천국의 삶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사는 오늘 2022년 3월 20일 주일 오늘 이 시간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양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영생을 주기 위해 왔고 그리고 이 삶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fullness of life, maximizing your life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을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제는 됐다. 이 땅의 삶은 맨날 눈물과 신음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다가 뭐 죽으면 천국 가면 좋겠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을 이 eternal life를 나는 오늘 즐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already but not yet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앞으로 완성될 완벽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할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누리는가 아까 읽었던 시편 133편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이 모습이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이 안수를 받을 때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뭐 그런 안수 받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니까 머리에 기름이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옷을 타고 밑에까지 쫙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아로마 향기가 온 사방 이 공간을 채우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헐몬산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산, 시온산은 남쪽에 있는 산, 헐몬산의 그
그 눈인데 눈이 녹아내리면서 온 이스라엘 땅을 덮으면서 요단강을 거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밑에 있는 시온산까지 남단에 있는 할라에서 백두에서 할라죠. 백두에서 할라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합되는 그 순간 내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러한 현장에 무엇을 약속하세요?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 축복 우리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Life forevermore. 언제? 형제 자매가 연합되는 그 순간 천국의 삶이 이곳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KPCM의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하나를 마침으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청년부가 지난주에 리트릿 다녀왔어요. 아시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막 후원해 주셔서 우리 청년 친구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1박 2일이었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짧다 보니까 이것을 무박 한 5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도 안 자고 월요일 날 돌아오긴 했는데 화요일 날 또 모이고 수요일 날 또 모이고 목요일 또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면 되는데 남의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민폐를 끼치고 집에 안 가고 밥 해 먹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연합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 가정의 삶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KPCM 하면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 KPCM에 있는 성도님들은 너무 사랑한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아끼고 마치 남의 기쁨을 내일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저렇게 감격하고 좋아할까?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보다 더 슬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I want to be part of them. I want to live my life like that because of Jesus.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